오늘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 8번째 시간, 이겼으나 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이죠. 성경은 야곱이 날 때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발꿈치를 잡았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잡아서 방해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축구 시합을 할 때 반칙을 하는 선수를 가리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방해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데 사기꾼이라 이름을 지었으니 그야말로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사기꾼이라 라고 짓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기원전 2000년경에 유행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집트 힉소스 왕조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은 야곱엘이라고 하는데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야곱엘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상 주시기를 이란 의미를 지닌 아주 좋은 이름이 되죠. 다시 말해 야곱의 부모는 비록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고 상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기꾼이 될는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상 주시는 아이로 성장할지 이 아이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터인데 야곱은 사기꾼에 가까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더니 자라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게 되죠.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위해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형이 속은 것을 탄로나게 되자 불같이 화가 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들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삼촌의 집에서도 여전히 삼촌을 속여 부를 이루고 삼촌에게서 독립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속이고 빼앗는 삶의 특징, 야곱의 삶은 도망치고 서로 싸우는 분쟁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지니 남는 것은 다툼밖에 없는 것이죠.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 삼촌의 집에서 살았지만 라반과도 재산 문제로 다투어 밤에 도망치듯이 갈라서게 됩니다.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지만 두 아내도 서로 질투하고 다투게 되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여정을 통해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큰 가정을 이루게 되지만 싸움꾼, 사기꾼이 그 삶의 특성이 아버지에 이어 아들에게까지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가 모두 넷이었는데 이 중 야곱은 라헬이라는 여인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인데 나머지 모든 아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얼마나 싫어했으면 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적자 생존의 경쟁 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자로 여겨집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를 차지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원을 차지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의 동쪽에 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덴의 동쪽 살벌한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야곱만큼 잘 적응하는 인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뺏고 속이는 인생을 살던 야곱도 사실 자기도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임금체불을 10번이나 당해서 제대로 내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기를 당하게 되죠. 야곱은 라헬을 연모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서 큰딸 레아와 먼저 신혼을 치르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속고 또 속임을 당하면서 펼쳐진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달픈 나그네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지 모르지만 늘 쫓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도망자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름이 가지는 중의적 의미처럼 야곱은 늘 속이고 빼앗아 부당하게 차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런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미리 사고 칠 줄 이미 아셨다는 듯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꿀 때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가 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거의 창세기 절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삶의 궤적을 추적하다 보면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은 늘 야곱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실 복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반면에 야곱은 욕심에 이끌려 거짓과 인기응변으로 살아가서 공경에 빠지곤 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의 사고 처리, 뒷수습을 감당하시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흠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격도 없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다 이루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잘 드러난 구절 말라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이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유대인의 상식을 따라서도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마땅히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구비되지 않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 야곱은 베델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우리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베델 서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한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삶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수동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 거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 하는 수 없이 삼촌의 집에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도망치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돌베개 베고 자는 광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그곳을 여호와의 집 벳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했다고 단번에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은 야곱일 뿐입니다. 여전히 속이는 사기꾼 삶을 살아가게 되죠. 라반을 속이고 재산을 가로챕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킨 영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의 삶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러분에게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잠시 뒤돌아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내가 나올 만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잘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아무런 칭찬받을 구석 하나 없는데 오직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이 자리에 와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응답하는 분들입니다. 어디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랑하는 배우자, 친구, 자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 생기시죠? 언제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에 오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마음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직 응답하지 않은 기도 때문에 성급해하고 조급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분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베델의 마지막 서원 가운데 하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여전히 그를 죽이려 했던 에서가 떡 버티고 있습니다. 에서 형을 만날 것을 두려워하며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야복강은 당시 요단강 동쪽의 지류에 해당하는 강으로 이 야복이라는 이름의 뜻, 씨름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가장 좋은 장소에서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게 되죠. 야곱은 경쟁과 싸움에서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쟁취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여기서도 실력을 발휘하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얼마나 끈질기게 늘어졌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싸움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된 후에야 멈춰지게 됩니다. 빼앗고 속이고 쟁취하여 늘 승리만을 얻었던 야곱의 무패 행진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시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권투에서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싸우면 불공정한 재미없는 시합입니다. 아무도 그 경기 볼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는데 이 싸움에서 인간이 이겼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야곱이 이겼다 하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아주 역설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듯이 이기기 위해 매달리고 집착하며 악착같이 하나님과도 상대하고 대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고 뼈가 탈골되죠. 이 형벌의 상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 이겼지만 거 봐라 내까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그렇게 까불더니 결국 절름발이가 되지 않았느냐. 숨겨진 성경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 이겼으나 하나님 앞에 진 자가 참된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탈골시키면서까지 야곱을 쓰러뜨리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기꾼과 같은 모습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치시면서까지 그를 무릎 꿇게 하십니다. 다리가 부러지고도 당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의 패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엎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셔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젊어서 재산을 축적하고 자신이 원하는 소유를 다 가졌을 때 그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삿발을 잡고 늘어져서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야 야곱은 깨닫게 되죠. 하나님 없는 그의 모든 소유, 성취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욕심을 꺾으시고 부러뜨리고 나니 야곱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의 말년 마지막에 그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지 않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나이 130이 되었을 때에 그의 땅에 큰 흉년이 들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초대를 받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이 130이 되어서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라고 회상합니다. 욕심을 따라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쟁취하는 삶, 험악한 인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이뤄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다툼과 거짓의 삶을 멈추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줄 알았으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패해야만 살 수 있음을 이제서야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조정관을 내가 쥐고 살아갈 때 여러분 뜻대로 다 잘 되고 이루셨습니까? 사고라는 폭탄, 질병이라는 저격수, 자연재해라는 괴물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우리를 방문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네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조정관을 내가 맡아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조정관을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탈골되어 땅에 쓰러졌는데 왜 야곱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이겼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야곱이 그제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야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정복하셨기에 비로소 그때 하늘의 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긴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 완전히 지고 나서 야곱은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쩔뚝이며 걸어 나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야곱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패기만만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사기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복된 채로 겸손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며 절뚝이며 나오는 것입니다. 브니엘에서 절뚝이며 걸어 나오는 야곱의 모습 한번 머리로 그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절뚝이며 나오는 야곱의 걸음 그 모습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염려, 질병, 죽음이 주는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천성을 향해 내 인생의 조정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조정관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영광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의 조정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 세상의 법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육신과 죄악에도 우리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 조정관을 주님께만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